인사하면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됩니다. 갈수록 더 아름다워지고, 왜 웃으십니까? 더 멋있어지고 있습니다. 예, 아멘. 왜냐하면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은혜가 있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1800년도 독일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하인리 슐리만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나이 7살 때에 그의 아버지가 성탄절 선물로 책을 한 권 사줬습니다. 그건 유명한 그 책을 사줬는데 그게 뭐냐면 어린이를 위한 세계사라는 책을 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는 유명한 시인 호모가 쓴 일리아드 오디세이라는 그 글이 나오는데, 그 글을 읽으면서 특별히 거기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트로이 전쟁이 나옵니다. 아마 트로이의 목마를 라는 그 아실 겁니다. 목마에 그 사람이 들어가서 숨어 있다가 나중에 그 대성을 함락하는 그 트로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트로이라는 도시가 신화가 아니라 분명 실제하는 장소일 것이다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일생을 이끌어가는 그 꿈을 포기할 수 없어서 41세의 고고학자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51세가 되는 1871년에 과거의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에게해 연안 언덕에서 이 트로이의 유적을 발견해냅니다. 그뿐 아니라 그 유적의 탐사에 성공한 결과로 어마어마한 보물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때만 해도 여러분이 문화재 정책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모두 다 그 사람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엄청난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일의 기자가 그의 부자됨을 축하하면서 축하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부자가 되셨네요. 그러자 그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는 지금 비로소 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트로이에 대한 믿음과 꿈을 가진 그 순간부터 나는 이미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난 그 순간부터, 그리고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꿈을 꾸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믿음의 부자요 응답의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순종은 왜 해야 되는지 처음에는 모른다. 하지만 가다 보면 깨닫는다. 새벽을 깨우는 이 시간, 처음에는 힘들지만 점점 응답이 깨달아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응답이 그리고 축복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극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유다인들을 모두 멸족시키려는 하만을 오히려 저 모르드게를 죽여서 매달기 위한 그 장대에 매달리는 극적인 어떤 그 하나님의 반전 결과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얼마나 통쾌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즉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에게 피할 길을 내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왕은 에스더에게 그 하만의 모든 집과 재산을 다 에스더에게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그 모르드게와 자신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이 모르드게는 사실은 내 사촌 오빠입니다. 나를 아버지처럼 길러준 사람입니다. 그러자 이 왕이 하만에게 거뒀던 그 왕의 인장의 반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국세로 큰 옥새가 큰 도장을 찍지만 그들은 이 도장, 이 반지에 있는 인장으로 왕의 인장을 삼았는데 그 반지를 오늘 모르드게에게 준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지요. 하만이 내린 왕의 조서가 있습니다. 12월 31일 모든 페르시아 내에 있는 유대인들을 죽이라는 이 왕의 명령은 취소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울면서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왕에게 말합니다.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만일 왕이 살려주지 않으면 우리 모든 민족은, 나를 비롯한 모든 민족은 12월 30일에 다 죽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왕이 오늘 그 대답으로 8절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여러분 내일 이 왕의 말에 대한 또 다른 의미를 보겠습니다만, 오늘 왕은 중요한 한마디를 해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왕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모르드게가 성문에 앉아 있는 것도, 에스더의 일도, 심지어 하만이 했던 모든 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즉 오늘 왕이 그들에게 왕의 인장인 반지와 하만의 재산을 준 것은 그냥 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 다 그 안에는 왕의 배려가 숨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 앞으로 나온 그 일을 해결할 능력을 왕은 이미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왕이 준 답이 이것입니다. 나는 이미 그 능력을 너희에게 주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왕의 반지로 인을 쳐서 그것을 명령으로 내리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오늘 에스더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그의 자녀들에게 꼭 하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아하수의 왕의 말을 입을 빌어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택한 백성은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나는 너희가 어디서 우물을 받든지 아브라함이 우물을 봤을 때 샘솟게 했던 것처럼 우물이 샘솟게 하는 능력을 너희에게 주었고, 너희가 어느 곳에서 씨앗을 뿌리든지 그것이 박토라 하더라도 이삭이 거둔 100배를 거둔 능력을 너희에게 주었고, 심지어 하나님이 나와 씨름해서 축복받았던 그 야곱을 향한 축복을 오늘 나는 너희들에게도 주었다. 오늘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은총을 저 출애굽한 이후부터 광야 40년까지 모두 그들에게 다 아낌없이 보여주셨습니다. 반석에서 샘이 나오게 하셨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셨고, 모세가 기도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의 자녀야. 그러니 너희에게 하늘의 권세를 너희에게 이미 주었단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 아하수에로 왕의 인장과 같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다 행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예수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이름의 권세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늘 두려워합니다. 늘 주저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외쳐야 됩니다. 그 이름이 이루어지라고 외쳐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일이 성취되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은 여러분 도깨비 방망이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은 사랑으로 맺혀지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방영되고 있는 재미난 두 드라마가 있습니다. 좀 판타지가 들어있는 드라마입니다만, 당신이 잠든 사이라는 드라마와 고백부부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특이한 설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당신이 잠든 사이라는 이 드라마는 주인공이 꿈을 꾸면 미래를 꿈을 꿉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대로 일이 되는 것을 보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백부부라는 또 드라마가 있는데, 이 고백부부라는 드라마는 30대 후반의 부부가 삶의 힘든 여정 속에서, 오해 속에서 이혼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혼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꿈을 꿔서 잠에서 일어났는데 자기가 대학교 1학년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대학교 1학년 시절을 다시금 살아가는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드라마가 공통되게 말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꿈을 꾸고 과거로 돌아가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들이 공통되게 가지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책임을 갖습니다. 책임을. 그냥 그것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죽는 꿈을 꾸게 되면 그 사람을 살릴 책임을 갖게 되고, 내가 30대 후반의 사람으로서 대학교 1학년 돌아갔는데 그때 도와주지 못했던 내 친구들, 이웃들을 도와주는 책임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위해 수고하는 사랑의 책임을 가지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모세의 인생을 보면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봅니다. 모세는 위대한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인생을 보면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 능력을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모두 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능력을 주신 것은 뭐냐?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그 이름의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최근에 시네라 집사님이 미국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에서 간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참 그 은혜가 간증이 있는 은혜였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시네라 씨는 두 딸을 입양했습니다. 근데 그 간증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으로 내게 주신 달란트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마땅히 누리고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대한 그 마음이 내 달란트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입양에 대한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나와 내 두 딸 가족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시네라 집사님의 가정은 예수님의 이름, 예수의 능력으로
입양한 아이들을 잘 키우는 사랑의 열매를 지금 맺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에스더, 하만이 죽었으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다시 한번 죽기를 각오하고 왕 앞으로 나갔습니다. 왜요? 그의 민족을 사랑하고 그의 민족을 위해서 나간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그들에게 능력을 베풀 열매를 줍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능력으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태신자를 구원하는 일, 내 자녀를 살리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예수의 능력을 드리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은 그 우리가 외치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이름의 열매 능력을 거두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